시편 125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제6번째 시편이 됩니다.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15편이 시편이 있고, 그 중에 오늘 125편인 6번째 시편이 됩니다. 본 시편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뚜렷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1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의 백성에게 보호하실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절의 5절에서 평강이 이스라엘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지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 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과 같다는 이러한 문학적인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지한다는 것은 한 번 의지하고 일시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여호와를 한때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 이것을 분사형으로 기록함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일시적인 의지가 아니라 삶의 태도로 계속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 해서 시온산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거 바꿔 말하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시온산이라는 뜻이죠. 폭풍이나 강한 비바람이 불 때는 시온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과 그리고 나무 가지들이 뿌리채 뽑히기도 하고 그냥 가지들이 날아다니고 온통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하고 그러한 비바람이 불어친다 할지라도 산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뿌리째 뽑힌다 할지라도 산 자체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시온산은 우리는 예루살렘을 의미하고요.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시온산과 같이 성전이 있는 것과 같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성전을 지키듯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영원히 견고한 곳의 상징입니다. 이처럼 영원한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시온산이 어떤 외부의 시련 앞에서도 끄떡없는 이 산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산보다도 안전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불안하고, 또 인간의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비해서는 유한하죠.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에 계시는 무한하신 분이라면 인생은 유한한 존재이고 인생은 불안한 존재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면 그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의 특징은 유한한 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은 불안을 늘 안고 살아가는 거죠.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너무너무 나이가 드신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텔레비를 틀어놔요. 사람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래야지 덜 불안한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유한성과 이 불안감이 이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재산을 많이 가져보기도 하고 권력을 가져보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참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지고 다 해보지만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본질적인 외로움이 있는 것이고요. 불안함이 있고요. 그리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이 불안함과 유한함으로 흔들리는 것을 최소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만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시온산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외롭고 여러분은 지금 이 인간 본능적으로 느끼는 유한함과 이 허전함과 외로움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이러한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1절만 해도 되는데 2절에서요 또 비유를 하나 듭니다. 1절과 연결된 것인데 1절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시온산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2절에서는 이걸 더 보충해서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같이, 산들이 예루살렘은 시온산을 말해요. 산들이 시온산을 두른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영원까지 두르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루살렘, 즉 시온산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처럼 안전하지 한 것처럼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어서 안전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의 백성을 안전하게 영원까지 두르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시온산의 그 안전성, 안전함에 대한 얘기를 2절에서 하고 있는 거죠. 시온산은 동서남북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와 같이 동쪽으로는 감람산이 있고요. 북쪽으로는 스코퍼스 산이 있고요. 남쪽에 르바임 골짜기가 있고 서쪽에는 요사밧 골짜기가 있어서 예루살렘은 요새와 같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천혜의 요새였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정복하지 못한 땅이 바로 이 여부스 땅이에요. 이 여부스 땅이 시온성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에요. 얼마나 접근하기도 힘들고 치고 들어가기도 힘들었는지 400년 동안 그 땅은 접근하지 못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 다윗이 시온성 여부스 땅을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긴 세월 동안 정복하지 못한 예루살렘을 다윗이 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도 안전하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안전함을 나타내지만 특별히 시온상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바로 이와 같이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에도 보면 전서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으로서 시온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셨듯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두르신다는, 감싸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편 23편에 있는 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되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비록 죽음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껍데기는 난리가 났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나 요나의 알맹이는 말짱했어요. 여러분이 사단이 건드린다고 하면 껍데기는 난리가 났어요. 욥도 껍데기가 난리가 났잖아요. 자녀들이 죽고 몸에는 막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껍데기가 난리가 났지만 욥의 알맹이는 말짱했어요. 여러분의 상황이 난리가 나고 어려움이 있어도 확실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여러분의 영혼이 어려운 것이 문제지 껍데기가 난리가 난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알맹이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요. 사단이 하는 일은 껍데기만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우대는 멀쩡하지만 사단은 알맹이를 공격해서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과 같이 견고하고 안전할 것이며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안전하게 둘러싸고 계셔서 그 어떤 어려운 일이 온다 해도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은 마찬가지로 광야와 같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가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5절 마지막에 있는 대로 평강이 이스라엘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가끔 도전해 오기도 합니다. 3절입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근세를 누리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악인들이 의인들을 위협하고 유혹한다 해도 악인들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아무리 악인들이 으르렁거리고 사자가 산길자를 찾듯이 찾아다니며 우리를 묶어 놓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사단을 아예 개목걸이를 해놔서 우리를 물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개한테 가서 개 입에다 머리를 디밀지 않는 한 사단이, 개가 우리의 머리를 물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묶어 놓으신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은 유혹에 빠져서 사단에게로 자꾸 찾아가고 개 입에다가 사람의 머리를 집어넣는 게 문제지.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긍휼을 사모하고 나아가면 더 이상의 이 개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밧줄을 탄탄하게 묶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아무도 해칠 수 없고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시인은 4절과 5절에서 그렇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린 다 알긴 다 알잖아요.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현실로 돌아오면 우리는 여전히 어려워요. 현실로 돌아오면 힘들죠. 그래서 시인은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하는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잘 대해주세요.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 선하다는 것은 신앙과 관련된 것을 말하고요. 마음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선한 자와 마음이 정직한 자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을 바꿔 말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이 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지금 뭐 선대 안 해주는 건 아닌데 시인의 입장에서 선대해 달라는 거예요. 왜 시인은 선대해 달라고 했을까요? 지금까지 잘 주님께서 시온 산이 안전한 것처럼 안전하게 선대해 주셨는데 또 선대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널 선대해 주셨는데 우리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고난 앞에서 시험 들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과 자녀들 양육의 어려움과 여러 문제 앞에서 한계 상황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욥이 한계 상황에 다다르게 가잖아요. 끝까지 가서 막 다 두드려 패고 나중에는 기와장으로 몸 긁을 때만 생각하면 욥은 내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고 말은 하지만 어쩌면 기와장으로 몸을 긁을 때는 내 신세가 왜 이래 되었나 한탄하지 않겠어요? 욥이 한탄하지 않았어요. 나가 어머니가 내가 태어난 것이 저주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욥도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어요. 원망하진 않았지만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선대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을 선대해달라. 주님, 우리가 한계 상황에 다다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라는 말 속에는 또 다른 한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의지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다 행위가 수반된 거예요. 말은 그냥 선한 자들,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라 하지만 이것이 말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삶 속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선하려고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고 마음이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몸부림이 있는 것입니다. 행동이 수반된 것이죠. 주님 이런 자들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몸부림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노력하고 힘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정직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쓴다는 걸 말합니다. 마치 5달란트를 가진 사람, 2달란트, 1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주인은 참 나쁜 사람이어서 내가 이것을 망하면 안 되니까 땅에 묻어두겠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해버렸어요. 그러나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힘쓰고 애썼다는 거예요.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 자들, 비록 내 달란트는 2달란트 밖에 없지만 힘쓰고 애쓴 사람들에게 여호와여 선대하소서.
여호와여 잊지 마시고 후하게 대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상황이 있어요. 달란트는 다 달라요. 5달란트도 있고 2달란트도 있어요. 그리고 아쉽게도 1달란트도 있어요.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여러분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나가자마자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자기 가진 대로 열심히 일했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이 똑같아요. 오늘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다 달라요. 저는 목사로 부르고 여러분들은 직장인으로 부르고 또 사업을 하시고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 각자의 주어진 상황이 다 달라요. 그곳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행동하려고 여호와를 의지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을 향해서 시인의 마음으로 동일하게 주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을 지치지 않고 힘을 내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선대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선대해 주세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대우가, 하나님의 세밀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요. 다시 한번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시리로다.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요. 다시 한번 5절에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이스라엘이고요.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이고요. 이스라엘은 시온산과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들이고요.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두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선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광야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있고 가정에서도 있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Peace be with you.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평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빌어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있어도 가지고 갈 수 없고요.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권력을 가진 자들은요, 권력을 잔인하게 씁니다. 권력을 왜 잔인하게 쓸까요? 권력을 빼앗길까봐 두렵기 때문에 정적을 잔인하게 제거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그러므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음 한구석에 두려움이 있고요. 인기를 가진 자들은 인기가 떨어질까봐 늘 조마조마해요. 얼마나 많은 인기인들이 지나갔습니까? 유튜브에도 얼마나 많은 인기인들이 있었습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인기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끝은 좋지 않았어요. 뭐 다 좋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일부 인기 있는 기독교인들은 좋지 않았어요. 좋지 않은 것이 구독자 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자꾸 잘한다 칭찬해 주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자꾸 오버하기 시작하고요. 뭐 유튜버도 그렇잖아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 취재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끝이 좋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고 계속해서 흔들리고 금방 트렌드를 따라서 없어지고 사라지고 합니다.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어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영원한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그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자기의 구번길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시온성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며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는 영원하다고, 가장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심어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하신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 가운데, 평강 가운데 오늘 하루도 복되고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가장 안전하고 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쓰고 애쓰며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귀한 성도들,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선대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